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시는 복된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신이 부여한 권위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가 부여한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원의 판사가 갖는 권위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회는 굉장히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원에 오는 것은 자기들끼리 말로써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가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영국 법원에서는 판사가 권위의 상징으로 흰 가발을 쓰고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흰 머리는 오랜 경륜 그리고 공정성을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에서 갖는 권위는 개인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갖는 권위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직위나 어떤 권위를 주지 않았지만 개인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런 사회 지도자들이 여러 분 있었죠. 가령 월남 이상재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같은 분들이지요. 자, 본문을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교 랍비 출신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유대교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게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조차도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시기는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흐른 뒤에 그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구약의 율법주의 사상이 아직도 그 속에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유대교 랍비 출신 지도자를 추천서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기독교의 총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까지 받아 가지고 온 이 지도자를 대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율법의 사상과 체계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와 조직을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잘 잡혀가기는 했는데, 문제는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던 그 뜨거운 모습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바울을 추천서도 받지 못한 자로서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식으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떤 권위를 갖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그 교회 안에서 최고의 카리스마로 받아들여지고 교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기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리킬까요? 모세의 율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모세에게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는 거의 천사와 같은 영광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을 치렀던 겁니다. 모세가 2개의 십계명 돌비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후였습니다. 그것에 분노한 모세는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2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깨트린 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버리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진멸될 위기였는데 이 모세의 위대한 기도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뒤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때 네가 바위 틈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뒷모습을 등을 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했든지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런 모습을, 인간의 모습처럼 얼굴을 가지고 있고 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자리 영광만 보고도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등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자리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율법의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등과 하나님의 얼굴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직분은 돌에 새겨진 직분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모습에 비춰진 광채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영광은 그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달과 같은 영광입니다. 율법의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도 신적인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영광은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감히 모세에게 대들지 못하는 그런 권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입니다.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지도자의 권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은 모두 복음을 위한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 여러분 그 직분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온 지도자가 율법주의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전해준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신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분이든 간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한 사역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십자가의 날입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 예배가 빨리 이제 재개가 되고 목장원들이 다시 뜨겁게 교제하면서 같이 모임하고 또 서로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장기 환우들과 입원하신 우리 안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암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재난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또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